네, 정각 11시가 되었습니다. 4월 5일 주일 또 종료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런 귀한 예배,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고난을 잘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의 깊은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다른 때보다 더 귀한 예배,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애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우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성시 교독 교독문 129문 종려 주일 교독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살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저희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만을 찾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올해 종료 주일 예배는 다른 해와 달리 특별한 상황 가운데 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지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신음하며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 온 세계의 교회의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무서운 일들이 결코 하나님과 무관한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을 저희들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죄를 발견하고 남의 죄를 보기보다 나의 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 우리의 호흡이 멈추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저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심령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시면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이 한순간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사람의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인가를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서 존재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중심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해주시고 속히 교회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특별히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한 지혜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순간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모든 묶여있던 문제들이 다 풀어지며 자유롭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예, 봉헌 우리가 각자 드리시고, 예, 봉헌 합니다. 또 교회 소식 같이 알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금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가 또 이 상황이 계속 연장이 돼서 똑같은 그런 이제 우리도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드리든지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절 예배는 원래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기도하면서 모여서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며, 부활절은 다 같이 가장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상황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부활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그 예배에 대한 거는 우리 왕 목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참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기도 제목, 이번 주 한 주간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여기 올렸으니까 그 기도 제목 갖고 매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만 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여 순종하여 주께 돌려드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 어려운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염려하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 신약성경 79면에 있습니다. 네.
제가 14장 2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찬의 새 언약 이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제가 목회 30년, 올해 딱 30년째인데 이번과 같은 종료 주일 그리고 고난 주간을 맞이한 것은 처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원래 고난 주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같이 모여 기도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적막합니다. 교회가 공허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 오면서 10년 전에 교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때 7명, 8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목회 이렇게 교회 다시 시작하게 하시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엄살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번 종료 주일과 고난 주간이 힘들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또 은혜를 더 바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올해의 이 절기는 다른 어떤 해의 절기보다 더 은혜가 있는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그런 올해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 일어났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정오가 지나자마자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주의 성만찬 또는 주의 성찬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성찬식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성찬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4군데에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고 그리고 바울 서신인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그 본문들의 내용이 약간씩 다르며 그리고 말씀을 기록한 기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순서에 따라 마가복음의 이 성찬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마가복음의 성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 속에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앞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함께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과 이제 좋은 관계를 맺자, 좋은 사이가 되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좋은 관계를 우리 계속 유지해 나가자 이런 의미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또한 식사는 거룩의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그 종교 집단에서는 종교 의식 속에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바로 순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과 여러 번 같이 식사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단지 밥 한 번 먹고 끝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친교를 깊이 나누고 앞으로 친구 사이가 되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교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것을 바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본문에서도 이런 개념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성찬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식사하는 게 이런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밥 한 번 먹고 우리가 웃고 교제하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식사는 한 예배의 부분이고, 그리고 교회에서의 식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친근함, 그리고 풍성함, 아름다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 보는, 그리고 경험해 보는, 그게 교회의 식사입니다. 근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빨리 함께 모여서 성찬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중에 성찬을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떡을 집어들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떡이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가끔 먹는 그런 떡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떡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밥을 의미합니다. 밥, 주식을 의미를 합니다. 축복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에서는요, 식사를 할 때 가장이 음식을 들고 하나님께 먼저 축복을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 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한 음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떡을 떼어서 이제 나누어 주시는데, 여기서 떡을 떼다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떡을 찢다, 떡을 부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찢고 부수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찢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부서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떡을 찢는, 그리고 나누어주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들의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떡을 찢어서 나누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로 몸이 부서지는 고난을 받으시고 몸이 완전히 찢겨지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떡을 찢으면서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의미였구나, 그때서야 그들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얘기를 계속하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떡 의미를 계속 못 알아듣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5,000명의 무리들이 이제 식사 문제가 되니까 예수님, 저들에게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을 스스로 사 먹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다가 저들에게 먹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의 의미를 이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인 무리들을 그룹별로 앉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오병을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저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무리들은 그 떡을 받아서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12광주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해서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다 먹이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떡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방 지역으로 갔더니 거기도 굶주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4,000명 이상의 굶주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떡을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번에도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다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7개의 떡을 취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쪼개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4,000명의 무리들이 다 이 음식을 먹고 7광주리나 남게 되었습니다. 7광주리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방인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도 다 먹이시는 그러한 바로 주님이 되신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인류를 먹이시는 예수님이 떡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과 제자가 오는데요. 이 배 안에서 제자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무슨 싸움이 났냐면 왜 떡을 안 가져왔어? 떡을 우리가 못 먹어서 우리 굶게 됐잖아.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는 본문에 보면 떡이 있다. 떡이 한 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떡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이잖아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먹였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떡이 없다라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그리고 7광주리를 남긴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왜 나와 함께 있는데 나를 믿는데 걱정하느냐? 나에게는 떡이 많다. 내 자신이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떡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떡을 구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의 진정한 떡이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겨서 나누어 주신 그 몸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결코 배고프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모든 면에서 힘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때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염려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도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인격을 말을 합니다. 받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먹으라라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믿어라. 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나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서 나와 함께 구원을 받고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받으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현이 되고요. 이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구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제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운명도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내어주는 삶, 희생하는 삶, 섬기는 삶,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만 받으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삶, 희생하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신 후에 이번에는 잔을 드십니다. 똑같이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유대 옛날 풍습에는 가장이 또 음료를 먹을 때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나누어 줬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고 예수님이 가장이시라는 것.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다 받아 마셨습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잔이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잔, 그래서 잔이 한 잔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잔을 드시고 그 잔에 음료를 드시고 포도주를 베드로에게 주면 베드로가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야고보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의 그러한 몸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위생적인 문제로 한 잔으로 먹지 않고 각각 먹는데 원래는 이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서로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료도 같이 먹는다는 것은요, 누구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 이런 의미가 음식과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를 맺자라고 할 때 특별한 음료를 먹었으며 그리고 이 음료를 같이 할 때 너와 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든 삶을 같이 공유하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료를 나누어 주면서 같이 마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좋은 것을 다 할게. 그리고 어려운 일도 같이 하자,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입성하시면 나에게 좋은 자리 한 자리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네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냉큼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잔이 예수님이 말하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인 줄 모르고 입성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고 승리의 샴페인을 말하는 줄 알고 그들은 대뜸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던 그들에게 잔을 지금 주십니다. 그들이 마셨습니다. 그들은 이게 승리의 잔인 줄 알고 마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마신 것은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십자가의 삶을 살고 나중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죽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잔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찬 때 잔을 다 받았잖아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바로 삶을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을 받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포도나무에서 이 포도 열매가 으깨진 것은 포도의 피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 저건 포도의 피다. 이런 개념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해서 바로 포도의 피를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내교에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그 희생 제물,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죽여서 피를 뿌려가지고 바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바로 행위를 한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바로 속죄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속죄하기 위해서 뿌리는 그러한 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희생 제물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양을 잡아다가 양을 죽이고 목을 따서 피가 철철 흘리게 하고 철철 흐른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다가 뿌리고 속죄소에 뿌리고 그 사람에게 뿌려서 그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당하는 짐승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려주는 이 피를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 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이와 같은 효과가,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구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약을 맺는 데에 바로 피를 뿌려가지고 이 언약이 정말 확실한 언약이고 이 언약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이 언약을 내가 보장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보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피를 뿌렸어요. 또 예레미야 33장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모세와 똑같이 새 언약을 이루는 분이 나타나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가 이 언약의 보증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을 보증한다. 보증수표 알잖아요. 보증수표 가져가면 은행이 그대로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이 모든 축복을 주는 그것의 보증이 되는 그런 피다.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찬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때까지 성찬을 다시는 안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요 반드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너희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겠다. 성천하겠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며 그때 나의 제자들을 다 불러서 식사를 같이 하고 친교를 같이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나눌 것이다. 그때를
기대해라. 그때를 고대해라. 이렇게 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초대교회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 성찬식을 왜 했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그 하신 말씀을 재현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성찬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며 축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고 그것을 다시 재현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을 찢어주셨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친교하며 풍성한 것을 나누며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들이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뿌리신 그 피는 나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여,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받으면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보증의 피가 되어서 성경에서 믿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약속 다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가 배고프지 않으며 목마르지 않으며 외롭지 않으며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쁘고 그리고 보람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줄로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 나라 안에서 영원히 희락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주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으며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죽어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모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또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예배를 오늘 드린 당신의 모든 심령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또한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